우리 오늘 말씀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부적인 사랑이죠. 그 부모, 또 자녀 간에, 또 직장 상사 간에, 또 어떤 이해관계인 것처럼 모든 조건부로 요즘은 특별히 부모 자녀 간에도 또 동기 간에도 또 여러 가지 우리 직장에서도 기브앤테이크라는 게 있잖아요. 줘야지 많이 되어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조건부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럼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십자가 사랑. 우리가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향한 상을 베푸지 않은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일제뿐만 아니라 외래 많은 침입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는 한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리랑 아시죠? 아리랑 노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노래도 이게 좋은 노래 같은데 그 속에 뭡니까? 원한이 담겨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 우리 때는 전설의 고향이라는 TV 프로가 있었어요. 그 전설의 고향은 귀신들이 뭘 하는 겁니까? 원한을 담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한테 잘못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조상을 어떻게 됩니까?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대적 이방인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한다고 하나님은 성경에 답을 주고 있지만 우리는 열심히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무슨 문화가 되어 있습니까? 귀신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평상시에는 부모들을 섬기지 않았다가 돌아가시면 제사를 열심히 드리죠. 1년에 몇 번씩. 얼굴도 모르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후손들이 잘 되라. 근데 성경하고 전 반대되는 거죠. 이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글을 쓴 바울 초대교회는 굉장히 많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은 그 속에 우리가 뭐가 되어 있었습니까? 굉장히 원한과 또 미움과 원망이 생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 간에 그런 자들은 건강합니다. 건강해서 사회생활도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굉장히 잘하게 돼요. 자존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작은 일에도 상처게 되고 원망이 있게 되고 제가 어제 어떤 이제 정신적인 문제 있는 분하고 1시간을 제가 이제 그 대화를 다 들어주고 또 이렇게 상담해 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중에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원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는데 교회가 목사님이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지교회 식구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도와줘서 되는 게 이 영적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번스를 쓰는 것이다. 근데 이미 이분은 그 생각이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통로를 쓰는 거예요. 많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축복이 와야 될 통로를 다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주의종 성도들 또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그러면 본인 혼자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기도 못하겠다. 그래서 저한테 1시간 동안 말했거든요. 1시간 동안 말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입으로 하잖아요. 마음을 담아야 되지만 이렇게 1시간 동안 나한테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말을 못하느냐.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다.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을 다 잡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해라고 해요. 마음으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지 않아. 확신만 가지고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생각부터가 원망과 미움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사단의 통로가 돼서 바로 이게 영적 문제가 있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적인 병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게 또 그대로 그대와 가정에 그대로 도천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중요한 우리 응답받는 사람들은 그를 초월했잖아요. 가정 문제에 있던 요셉 거기 원망과 미움에 잡히지 않고 복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죠? 꼭 참고 이거를 이해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고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독생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입는 아 하나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가정 가문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너의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형제가 너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신다. 그러나 가정을 살릴 거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거고 더더구나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너의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최고 언약인 전 열방을 살린 것을 너를 통해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정의 그 상처받지 않고 가정을 살리는 자로 가문을 살린 자로 나를 쓰시겠다고 거기 하나 더 플러스해서 뭐입니까? 너를 축복하셨어. 하늘의 별같이 내가 너를 만들어서 세계 열방을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직접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 원망, 형들이 나를 팔려고 했던 거, 나를 웅덩이에 빠뜨렸던 상처, 가정의 문제 같은 겁니다. 참아야지, 넘어서야지 이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형들이 그들 앞에 요셉 앞에 나타났을 때 성공한 요셉 앞에 나타났을 때 고백했잖아요. 형들이 들어갈 때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 통해서 나를 우리 가문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도록 먼저 나를 부르신 겁니다. 요셉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치유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율법은 뭐합니까? 대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이 그 조항이 거의 다 합치면 613조문항입니다. 지켜야 될 게. 그래서 하라가 뭡니까? 365개. 하지 마라 뭡니까? 248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걸 함축한 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오늘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뭡니까?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내가 다른 계명이요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뭐요? 내 자신같이 살아가라. 요 10계명을 어긴 자는 그 구약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뭡니까?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여호모 14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노력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 사랑, 복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 넘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빛이 많으면 좋은 게 있지만 다른 빛은 굉장히 우리를 공격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 참된 성공하려면 진짜 하나님 참 응답 속에서 우리가 쓰려면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랑의 빛을 많이 줘야 되느냐? 첫 번째 뭡니까? 복음의 사랑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이거 넘겨주시고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냐? 너는 저주받는다. 하나님 이렇게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것이다. 그건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를 일어나는 모든 이 죄를 짓게 된 하나님 떠나기 전 모든 배경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로 만드는 이 영적 문제 때문이다. 그 뭡니까? 사랑의 문제이다. 너희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난의 일인 죽음의 저주가 무너져야 되는 건데 너희가 그 일을 하도록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하나님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음의 사랑, 구원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랍니까? 믿는 자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사랑으로 아무 대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지 않고 그 대가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뭡니까? 모리아산에서 죽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죽음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기에 여호와 이르러 누가 오셨습니까?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삭이 죽어야 될 저주 재앙을 하나님이 친히 희생양이 되셔서 대신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피제사.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저주 재앙을 그 자리에서 우리를 피하시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뭡니까?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가 어떻게 멸망받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뭡니까?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이라 합니다. 우리는 이 빛을 진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 저주가 누구에게 불신자처럼 후대에게 저주를 가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 10장 3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니까 아무도 없다. 복음의 사랑을 받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자꾸 안 망했는데 지금 있는 현실 때문에 자꾸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내가 과거에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오는 오늘의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내 미래가 되면 안 되잖아요. 미래는 더 큰 재앙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의
빚을 받은 자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곳이에요. 반드시 그 위에는 뭐가 따릅니까? 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뭡니까? 영원한 죽음, 지옥입니다. 근데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은 두려워하잖아요. 저도 우리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다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의 자세가 다릅니다. 믿는 자는 찬양 불러가요. 우리 조일숙 집사님이 이제 인정할 때 저를 찾아가지고 이제 눈을 감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내 영혼이 은총이고 그 찬양을 불러줬습니다. 그 불신자들 가족들 앞에서 그 찬양 부른 가운데 우리 조 집사님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병원을 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릅니다. 근데 제가 불신자를 봤거든요. 불신자는 일단 죽음에 대한 뭡니까? 공포가 옵니다. 그리고 육체가 죽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로 보여지게 돼요. 뭐가 보이냐면 악한 세계들이 보이게 돼요. 일평생 나를 쫓아다니고 우리 가문을 쫓아다녔던 악한 영이 나를 데려가요. 그러나 믿는 자는 어디입니까? 그 악한 영이 데려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굴 보내십니까? 죄의 사자를 보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얼굴이 뭡니까? 기쁨이 충만해요. 그게 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그리스도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자녀를 확신하는 자, 그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빛을 선전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뭡니까?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 빛을 뭐하는 자로? 선전한 자로. 이 사랑의 빛,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빛을 이제는 뭡니까? 전달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입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던 거,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 살았던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다 우리를 통해서 치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새로운 축복을 전달하도록 천대까지 그 복이 내려가도록 우리 이 구원의 빛을 비춘 자들이 기도하고 언약 전달, 화분에 언약 전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증거를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구원의 사랑의 빛을 가진 자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자에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응답의 빛을 많이 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사랑의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받으세요.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실지, 조금만 생각인데도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응답하실지, 내가 고민하고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가는 자리, 내가 기도하는 그 소원대로 모든 환경과 만나는 축복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감동을 참 많이 합니다. 이번에 목회를 가면서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제가 해야 될 원관이 되는 기도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상관에 다 뺏겨버린 후대들, 그들의 심장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야 될 그 사랑의 대상을 회복하도록 합니다. 근데 후대를 볼 때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이 지금 뉴스에 학교에 일어나는 후대를 보게 되면 너무 강합니다. 아이들이 진짜 강합니다. 솔직히 부모들이 다 키우는 거죠. 좌우가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들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자녀로 청소년 문제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말씀을 찾아오십니다. 일어나 어디로 가라? 배들로 가라.
일어나야 되구나. 배대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 나를 살리고 그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인 겁니다.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사 현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옥대 훈련 와서 그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라고 꼭 기도하는데 청년 만남 축복과 환경을 열어주므로 다른 사람 다 모르죠.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살펴주시는구나. 나를 빌려주시는구나.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응답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응답합니다. 가장 제 인생 공부할 때 아무 경제에 힘이 없을 때 나의 보호자가 베개 입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한 돕는 천사를 주셨어요. 빛의 경제를 주셨습니다. 제가 거주한 것을 도울 수 있는 돕는 자를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으로 내게 주십니다. 경제가 필요할 때는 경제,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 시간이 필요할 때는 시간.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 응답하신 거, 치유하신 거, 축복하신 거, 그 응답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심리도 응답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그 응답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응답받은 걸 어떻게 하나님한테 영광 드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보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가장 소원하는 것은 영혼 보라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이 지역에 먼저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자라.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풍성히 받도록 하십니다. 그럼 내가 할 것은 이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구나. 내 어떤 사랑 받은 걸 아니라 정확한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뭡니까? 답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뭐요? 빚지게. 다윗이 인격이 좋아서 사울을 수용했습니다. 중요한 다니엘이 그 현장에서 얼마나 성공한 현장입니까? 다른 사람 포로로 있지만 총리가 되어 있는데 고급 공무원이 되어 있는 세 친구들인데 근데 그들이 뭡니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미 그들의 의지와 노력과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셨다. 그 하나님의 힘이. 그래서 성경에 있는 중요한 렘넌트 7명이 그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빚을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의 빛이 그 응답받은 것들이 증거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극한 어려움이 있으면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니까 다 도망갔던 제자들. 근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한 임하니까 그들이 딴 사람이 되고 응답받으면 딴 사람 됩니다. 우리 안대 교수님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전에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체험하셔야 돼요. 문제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잘못되면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기도할 때 어느 정도까지 기도했습니까? 집중했습니다. 답을 막 너무 알지 않을 정도로 아예 짐 써가지고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그 간절함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틀린 거예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한나가 눈이 열려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우리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 나라 일을 알게 됩니다. 지금 블레셋 종대에 있는 이 이스라엘, 그러면 아들 낳으면 또 블레셋에 종될 텐데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나중에 필요하는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이 살아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그날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우리 응답받으면 또 마음이 달라지잖아. 응답받으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 사무엘을 주의 종으로 완전히 성전에 보내게 됩니다. 젖을 떼자마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보통 응답받으면 땀만 먹거든요.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그 시대적인 겁니까? 이스라엘 선지자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언약궤를 회복하고 다윗을 세워서 성전을 회복하는 이 중요한 일들을 삼을 통해서 그 한나의 문제 속에 들어있는 거. 우리가 응답받으면 다릅니다. 응답받으면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이 되죠. 나만 아들 사랑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우리 오늘 이 글을 쓰는 바울은 뭡니까? 핍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이 또 핍박도 받았습니까? 핍박받은 만큼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최고로 많이 체험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물질, 성공, 그걸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배설물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네. 배설물로 어떻게요? 여길 만큼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예. 어떻게 제가 제 인생에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많이 응답해 주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전도에 뭐요? 올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의 사랑의 미션을 많이 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거 영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가게 되잖아요. 가게 되는데 그때 요셉이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뭔가 어떤 깨를 부린다고 그러죠. 게으르게 그게 아니라 기회만 보는 게 아니라 노예 쉽지 않잖아요. 24시에 오니까 기도하면서 일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보디발 집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뭡니까? 요셉을 유혹해서 공격에 빠뜨립니다. 감옥에 가게 되죠. 보통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합니다. 저 사모님이 나를 내일 유혹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야기하면 보디발이 참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그걸 수용합니다. 왜 그렇게 수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에게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는 거 이게 사랑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도의 문을 믿기 때문에 모든 걸 수용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감옥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합니다. 답을 줍니다. 그래서 왕국으로 들어가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일을 알고 봤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한다는 이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요? 문화를 바꿀 수 있어도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어도 복음의 이유를 위해서 전도의 이유를 위해서 수용하는 겁니다. 초월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익 다툼, 성공 다툼 하다 보면 거기는 흑암이 역사해요. 그러면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강한 힘으로 믿는 자들이 핍박합니다. 전도는 다 막아집니다. 다윗이 어떻게 사울왕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다윗은 사울왕을 용서했느냐? 그냥 눈앞에 보이는 식으로 용서합니다.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다윗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 이렇게 나오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려서 아이가 절름발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다윗이 왕이 있을 때까지 왕궁의 자리에 식탁에 항상 바치해서 요나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지켜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때 모든 누가 무너지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전동을 이루어집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그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 같은 동네의 또래 이 청년들이 있다가 어느 날 뭡니까? 이제 북한군들이 오게 되면서 거기에 딱 어떻게요? 마음이 딱 맞아져서 안장차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좀 다스립니다. 특별히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 속에 손양원 아들을 죽여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 죽인 그 청년 뭡니까? 청년을 아들로 양자로 잡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환경 문화도 안 되는 오지에 선교를 나갈 수 있습니까? 그 나갈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힘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초과했습니다. 가치 기준이 어떻습니까? 육신이 아니라 영적. 우리 대학 선교를 했던 우리 김중건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북한에 있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부모를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죽입니다. 자기도 죽겠습니다. 근데 간신히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때 청년들입니다.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이때 이 김중건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합니다. 이 청년들이 무지해서 복음이 없어서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대학 선교입니다. 이렇게 모든 원과 한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뭘로 가게 됩니까? 전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응답하시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 이 사랑이 이 응답하신 축복이 영원 사랑으로 되어지는 이 증인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뭐죠? 사랑은 율법의 무언이라 완성입니다. 우리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 복음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모두 아니라 응답받은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현장에서 응답이 처음 되시도록 말씀을 정리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은
또 응답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이 체험되죠. 복음이 말이 아닌 뭐죠? 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되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나와 성령을 함께 계신다.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다.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다. 이 복음의 능력을 뭐 해야 됩니까? 체험해야 돼요. 내 끝이 되어질 때 문이 열립니다. 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가. 그러면 이때 뭐가 바뀝니까? 가치가 바뀝니다. 저는 내 기준으로 봤던 것들이 복음의 기준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 인간관계를 영향을 미칩니다. 내 문제길에서도 달라집니다. 원망이 있던 사람이 이제는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복음이 체험되니까 그렇구나. 내가 종교 생활했구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구나. 사단과의 싸움이구나.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구나. 딱 답을 얻게 되니까 사람과 싸우게 되는 거, 원망이 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합니까? 기도하게 되지는 체험이 되지.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체험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응답을 가지고 찾아오시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 나타나십니까? 말씀으로. 말씀 체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저번에도 중자들의 포럼 소리로 기도응답 받은 걸 포럼입니다. 주일 강단 말씀으로 또 은혜 받은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입사하실 때 그 말씀의 체험이 우리 삶에서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 다 증거로 오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만나주시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주장해 주잖아요. 이 체험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와 사건과 일이 생기게 되면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엉망한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나아갈 때 그 답을 얻게 되고 해답을 얻게 되고 그 해답이 응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 전달자로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에서 세 번째 어떻게요? 이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아, 그래서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구나. 내가 이 업의 현장에 그래서 나를 세우셨구나. 여기에 대한 뭐가 옵니까? 답이 옵니다. 그래서 나를 이 지역에 보내신 거구나. 그러면 내가 할 것은 뭐다?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의 경관 뭘 만들어 있거나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딱 만들어집니다. 예, 견고한 망대가 딱 만들어집니다. 어떤 공격이 와도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견고한 망대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의 사람으로, 영원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빛이 이제는 갚는 자로, 전달한 자로 세워지는 이 증거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는 나라 사랑의 의무를 이야기했지만 이제 오늘은 이웃 사랑에 대한 의무를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겁니다. 그냥 의무를 감당이 아니라 복음으로, 응답으로, 전도로 이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 안되고 승리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아버지 하나님, 이익과 손해 속에 고난과 엉망 속에 미움 속에 조건으로